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인데 그 교회 안팎에 산재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적인 질병으로 쇠약하고 또 본래 소심해서 겁도 많았습니다. 연소함으로 기도력이 약화되기 쉬웠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괴롭혔을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대한 외부적인 박해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굳게 하고 또 복음의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병사로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에 온갖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버린 배교자가 있는가 하면은 기대 밖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가시 노릇하고 근심케 하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가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좋은 일꾼으로 좋은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기를 당부합니다. 생을 마감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씀은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지금 바울은 이제 곧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곧 순교의 그 자리에 단두대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이 이 유언과도 같은 말인데 그 유언과도 같은 권면이 뭔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인이라고 다 같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냥 국방부 시계만 가는 것만 보면서 시간 때우다가 제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무에 충실한 군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되라 합니다. 머리수만 채우는 군인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될 꼭 필요한 좋은 병사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병사인데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시려 할 때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병사라고 합니다. 그런 전쟁에서 패배해서는 되겠습니까? 승리해야 되겠죠. 강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 디모데 같은 지도자가 휘청거려서는 교회가 설 수가 없겠죠. 지도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도자가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열악한 지도력 역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되는 시련 도전의 기진맥진에 있는 디모데가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야 교회도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앞에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약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해지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해지는가? 병사가 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하는가? 그리스도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그랬습니다. 강한 의지나 정신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좋은 병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로 사는 것이 성도의 지혜고 능력이고 복입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인데 거저 받았기 때문에 값싼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과거에는 한때는 감사하고 감격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귀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을 뿐이지 절대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값싼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낙심하고 힘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음을 알 때에 그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아는 만큼 복된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얼마나 내가 지금 많은 실탄이 있고 내가 가진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깨달음으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안에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실탄이 무기가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 은혜는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병사가 됩니다. 또한 좋은 병사는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하는 병사입니다. 2절에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군인은 복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군인의 생명은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신실하게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좋은 병사지. 전쟁하기 전에 무슨 작전회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문제는 논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은 지휘관이 상황을 판단해서 명령하면은 그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 앞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 소견이 옳은 대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군인에게 가장 나쁜 죄는 뭔가 하면은 명령 불복종입니다. 그것은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하극상이 전쟁에서 명령 불복종하면은 지휘관이 즉결 처형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에서 군인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주어진 임무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것도 좋지만은 똑똑하고 유능한 것만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분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병사는 복종해서 충성하는 병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릴레이가 잘 이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릴레이 경주할 때 한 사람만 열심히 달릴 될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주자가 열심히 달렸고 두 번째 주자도 잘 달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자도 그 바통이 넘겨졌는데 네 번째 주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세 번째 주자가 그만 거기서 포기하고 앉아 있다면은 앞선 주자의 그 선전이 헛수고가 되고 네 번째 주자에게는 기조차 돌아오지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신앙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믿음을 전해 주어야 할 것이 이 복음의 바통이 우리에게서 끊어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충성되지 못함으로 나에게서 끊어졌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충성된 사람이 좋은 병사가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복음의 그 은혜를 믿음의 비밀을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되지 못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받은 복음을 스스로 변질시키거나 세상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되거나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들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당대에서 그냥 나 자신만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충성된 좋은 병사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나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되고 증거돼야 되는데
바로 지금 우리의 손에 이 귀한 책임과 사명이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충성된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병사입니다. 능력이 있고 기술이 좋아야 좋은 군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성심이 강해야 좋은 군인 됩니다. 무엇이 충성심이 있는 좋은 군사를 만드는가? 4절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병사 되기 위해서는 충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성하는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전투를 치르고 있는 병사들도 자기 생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전투를 치를 수 없다면 좋은 병사 아닙니다. 사람과는 그 병사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의 처는 성에 대한 미련 때문에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로 나선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충성되지 못한 모든 방해하는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내가 손에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충성된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사대 물건 다 버려야 됩니다. 속옷부터 몸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반납합니다. 아들들 군대 보내서 몇 주 있다가 소포가 오는데 어머니들이 그거 보고 오는 어머니들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것들이 다 담겨져 옵니다.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반납하고 군대에서 주는 물품만 가지고 임무에 충실합니다. 군대 가면서 나 핸드폰 이거 없으면 나는 안 된다. 요즘 사람들 핸드폰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가져가고 뭐 이어폰 끼고 그리고 게임기 가지고 공 하나 들고 그렇게 갑니까? 그런 거 다 반납하고 규정에 따라서 주는 물건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중요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 관심을 쏟을 수가 없고 국가 일에만 관심을 갖고 복무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누가 불렀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군대에 불려왔는데 여전히 게임기 들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를 희생하고 예수님께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령관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죽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병사는 전쟁 상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병사는 잘 몰라. 그러나 지휘관은 요즘 같으면 고성능 장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그렇게 전쟁을 지휘합니다. 병사보다 훨씬 더 앞에 서서 모든 걸 판단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면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소견에 오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전쟁에서 지휘관 대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령관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명령 따르는 것이 승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병사는, 좋은 병사는 사사로운 생각에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절대 복종하게 됩니다. 사회 조직 가운데의 군대는 일사불란하고 신성하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대는 지휘관의 판단과 명령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적군 앞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거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라서고 이탈한다면 군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이 없지요. 정확하게 명령대로 판단해서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한국에서 개신교의 비중이 가톨릭보다는 사실 큽니다. 그런데 힘의 집중력 면에 있어서는 가톨릭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 조직이 군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군대 문화에 그런 좀 잘못된 태도물은 있지만은 그 조직 자체는 군대에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이고 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장점도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일단 방향이 설정되고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대로 갑니다. 이의가 있을 수가 없고 왈가왈부 논란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바울이 말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군대처럼 전투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를 얘기하고 좋은 병사를 얘기하고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는 기업처럼 무슨 이익을 만들어내는 집단이 아닙니다. 또 구성원들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집단도 아닙니다. 군대의 목표는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는 것이지,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안녕 이전에 목숨의 문제를 다루는 집단이기 때문에 사령관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국가의 존립과 모두의 목숨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문제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희생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군대가 병사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상의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병사로 비유한 것은 바로 교회를 군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연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사탄의 왕국과 싸워야 하는 전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군대로 비유하고 병사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군인 수가 아무리 많아도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면은 전쟁에 나가봐야 그냥 패합니다. 우리가 6.1 전쟁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중동의 연합군이 싸우는데 이스라엘 그때는 더 작은 나라였죠. 그런데 당시에 둘러싸여 있는 아랍의 여러 연합군에게 싸워서 전쟁을 하는데 6일 만에 전쟁이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예.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서 한 사람같이 움직일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병사들도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병사는 충성심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이 한순간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되지 않는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훈련 없이 갑자기 전쟁 떨어졌는데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싸웁니까? 싸우다가 다 도망가지요. 네, 나가서 싸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병사는 고난을 각오하는 병사입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강한 훈련, 고된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만들어집니다. 경건 생활의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을 배우는 훈련, 봉사하는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됩니다. 이 전쟁은 극한 상황에 몰리는 것인데 병사들이 훈련할 때에 그런 상황을 설정하고 훈련함으로써 전쟁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쟁 상황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니까 힘이 안 들 수가 있습니까? 당장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을 설정해 놓고 훈련해야 실전에 있어서도 그렇게 싸우게 되는 것이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강인하고 헌신하는 좋은 병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군대 훈련 중에서 가장 허술한 훈련은 아마도 예비군 훈련일 겁니다. 그렇죠? 예비군 훈련 가보게 되면은 복장부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대충 그냥 제대로 안 하고 조교들이 막 몇 번씩 얘기해야 그렇게 말을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젠 그냥 민간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군기가 잘 안 섭니다. 그러나 현역 병사들이 받는 훈련은 강한 것입니다. 고된 훈련소를 거쳐서 씩씩하고 당당한 군인이 태어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훈련이 고난의 과정을 겪는 그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병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군인 되기 위해서 훈련 때부터 때로는 육체가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힘든 훈련도 겪게 됩니다. 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죽음도 불사하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좋은 병사가 되듯이 강한 신앙 훈련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악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극복을 통하여서 성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자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쓴 다음에 몇 개월 후에 그대로 순교했습니다. 고난받을 수 있는 군인이란 자기의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을 만큼 충성스러운 군인이 되는 겁니다. 병사는 군복을 입는 순간부터 자기 몸이 아니라 국가에 바친 몸이 되는 겁니다. 군복을 벗고 집에 돌아가는 그날까지는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불고 자라 하면 자야 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의 부름을 받아서 몸이라도 바치는 각오를 가지고 가는 것이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군인은 참으로 아름답고 존경받아서 마땅한 것입니다. 좋은 병사가 못되는 엉터리 병사는 어떤 병사입니까? 힘들다고 고난이 온다고 훈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다운 싸움도 하지 못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나 살겠다고 도망가면은 동료들이 죽게 됩니다.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다 망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남자들이 국가를 위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한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맡은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명령도 있고 순종도 있는 것이고 훈련도 있고 실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승리도 있고 때로 패배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은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에서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앉으라 하면 앉아야 하는 것이 말씀을 배우라 하면 배우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내 목숨을 드리라 하면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자원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의 지휘가 되신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충성스럽게 좋은 병사로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는 좋은 무기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말씀 보면은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군인이 갖추어야 할 것 중에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자기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푸른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모든 무기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신발도 아무 운동화 구두를 신으면 행군할 수가 없습니다.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장비를 갖추어야 화생방전을 할 수가 있고 해군은 거기에 맞는 좋은 배가 있어야 되고 공군은 첨단 비행기 레이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육군도 기동력과 군사작전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래 믿었다고 마귀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사다운 병사로 무장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명을 다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좋은 병사로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후회 없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오합지졸처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하고 충성하고 끝까지 내 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단도대에 순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가 될 때에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병사로서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경계는 자에게 면류관이 있고 수많은 농부에게 곡식이 있다면 좋은 병사에게 다 마친 전쟁에서의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주님의 상급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칭찬이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